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원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기는 너무나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곧장 실망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생선과 같아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비린내가 나서 실망을 하게요. 또 어떤 사람은 꽃과 같이 아름다워서 함께하지만 금방 꽃이 시들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전지와 같이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신학이 지나면 에너지가 방전되어서 퇴보하는 그런 사람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아서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고슴도치들이 살고 있었는데 추운 겨울이 되니까 너무나 추워서 서로의 온기를 통하여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이 고슴도치들이 서로 다가가서 껴안았습니다. 껴안자 서로에게 있는 가시 때문에 찔려서 화들짝 물러섭니다. 물러서서 생각하니까 또 너무 추워서 다시 한번 다가가려고 다가갔지만 여전히 가시에 찔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껴안았다가 물러섰다가 껴안았다가 물러섰다가 반복하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고슴도치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얼어 죽은 고슴도치들, 상처로 인하여 죽은 고슴도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통하여 현대인의 고독과 아픔과 상처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혼자 살기에 너무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누군가와 함께 하기 위하여 다가가 보지만 그 상처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가시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러서서 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만 여전히 상처만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를 방어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외로워서 다가가려고 하다가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이걸 가지고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저마다의 가시가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저마다의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가 상대방을 찌르고 또 상대방 가시로 인하여 내가 또 고통을 당합니다. 거부, 비난, 분노, 오만, 미움, 욕심, 시기, 질투, 다양한 종류의 가시들이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평소에는 숨겨져 있지만 안전거리 이상 가까이 가면 어떤 이건이 개입되고 분노가 생기면 그 가시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정없이 다른 사람의 가슴을 찔러댑니다. 그 상처로 덫이 나고 그 상처로 골마지고 심한 경우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다른 말인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에요. 성경은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다른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슴도치가 외로워서 추워서 다가가지만 찔리고 상처를 받기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터득합니다. 고슴도치의 간격은 고슴도치 사이의 정중함과 예의를 의미합니다. 따뜻함을 갈구하고 따뜻함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지만 거기에 찔리는 아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고슴도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나 친구 간에도 너무 깊은 관심이나 간섭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간에도 벌써 이혼하고도 남았지만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이혼하지는 못하지만 한 집에서 이혼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혼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요즘 나홀로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잠도 자고 나홀로 밥도 먹고 나홀로 영화 보고 나홀로 여행도 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상처를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교회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교회 오면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데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실족하게 할 수는 하지 않은 일이 없지만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공동체를 깊이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깊이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과연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한다. 상처를 받으니 적당한 거리에서 너의 신앙, 너의 믿음이나 지켜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극복하라고 넘어가라고 이것을 치유함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여 그 사랑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느냐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면 부부간의 관계 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 하나님이 그 가시를 누그러뜨리게 하시고 따뜻함으로 모두를 감싸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결국 모든 사람,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의 자리 중심에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 가정 중심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리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는데 너희 안이라는 것은 within you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 하나님을 내 속에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원래 주제가 축복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복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 사람에게 흘러가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도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2장 23절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나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 기도를 받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하여 야밤 도주에서 홀로 도피 생활을 합니다. 도망하고 도망하다가 언제 형에게 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도망하고 도망하다가 밤을 만납니다. 루스에서 밤을 만났는데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 못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언제 형이 추격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그 노상에서 밤을 만났는데 낙엽을 끌어서 입을 삼고 돌을 베개 삼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버림받은 인생이고 세상에 나 홀로 이렇게 남게 되었는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함께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한 외롭고 쓸쓸한 인생의 밤을 만나 너무 서러워서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는데 꿈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주신 꿈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거한 곳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내가 들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곳이 하늘의 집이고 그것이 하늘과 연결된 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인생의 밤을 만나고서야 건강의 밤을 만나고 물질의 밤을 만나고 인간관계의 밤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눈이 열리면서 여기에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니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벗이라고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셨는데 주님은 어떤 친구일까요? 저마다 여러분들 주님에 대한 고백이 다를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주님은 힘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이상하게 새 힘을 불어넣는 것을 보고 주님이 나를 충전시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손수건처럼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고 힘들고 피곤할 때 땀을 닦아주시고 내가 상처받고 힘들 때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친구라고 하는데 얼마나 강성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그랬다고 해서 내가 또 주님의 친구라 그러면 안 됩니다. 높은 분이 자기를 낮추어서 나 같은 수준으로 친구라 하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신분이 낮은 오늘 우리가 친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빠, 예수님 형님 그런데 이거는 불경건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 그랬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친구라 그리고 오빠라 그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메시아지만 지금 형편없는 제자들 앞에 놓고 너희는 내 친구라. 내일 일어날 일을 압니다. 내일 분명히 나를 배신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갈 그 제자들이지만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 줄 것이다 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가장 가까이에 우리 곁에 찾아오셨어요.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영성으로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목사님의 좌우명은 순간순간 주로 호흡하고 일보일보를 주와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은 걸어 다닐 때 항상 오른쪽 손을 쥐고 다녀요. 왜 손을 쥐고 있느냐? 지금 내가 예수님 손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 붙들고 길을 가고 예수님 손 붙들고 앉아서 회의하고 설교할 때도 예수님 손 붙들고 설교를 합니다. 사람 만날 때도 예수님 손 붙들고 사람을 만나요. 자,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혼자 있다고 죄를 짓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낙심하겠습니까? 주님, 내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도와줄게. 억울한 소리를 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옆에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픔이 있어요. 회의를 할 때도 내 곁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주님이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식사를 할 때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셔요. 일을 할 때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셔요. 그래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을 높이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 옆에 계신 주님과 늘 시간을 같이 갖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일보다는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업적보다는 만남과 교제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하고 뭔가 큰 업적을 해야 주님이 기뻐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주님은 일보다는 관계예요. 관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신방을 했는데 이 마르다 언니는 부엌에 가서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 준비하느라 너무 분주했어요. 빵도 구워야 되죠. 샐러드도 만들어야 되죠. 치즈도 만들어야 되죠. 음료수도 만들어야 되죠. 야채숲도 만들어야 되죠. 너무너무 분주한데 동생은 예수님과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눈치를 주면서 빨리 나와라. 같이 일하자. 아무리 눈치 줘도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비로소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그 마리아 좀 보내가지고 음식 좀 같이 하고 같이 앉아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족하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2개도 좋고 1개만 해라.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마리아는 나와 함께 앉아서 나와 얘기하는 것을 좋은 것을 택했다고 했어요. 주님은 일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귀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주님이 귀히 여겨요. 교회에 보면 제가 부목사 하면서도 그러지만 늘 그렇게 안내위원을 하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안내위원을 하게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내하면서 예배 못 드려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인사해야 되죠. 헌금 개수해야 되죠. 이것저것 준비해야죠. 예배 그냥 헛일해. 일부 예배 꼭 하나님과의 만남, 개인적인 만남을 하고 안내하라. 교회 봉사가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에녹이라 그러는데 에녹의 생애를 보면 모세처럼 큰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큰 업적을 이룬 것이 없어요. 에녹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5장 21절부터 나오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뭐 대단한 일입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의 기록은 낳고 낳았다. 업적을 남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결혼해서 자식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하기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자체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졸든지 주무시든지 이 자리에서 딴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흐뭇해 하시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앉아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자주 띄는 것이고, 매 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께 문안 인사하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문안 인사하고, 하나님 지난밤에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각종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속에 하나님을 가득히 채우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 오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는 예수님께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대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설교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잖아요. 어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옆에 그 사람이 왔는데 인사를 안 해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거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귀를 기울이고 잘 듣습니다. 그 사람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것 함께 공감하면서 나도 함께 아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으면 들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왔는데 본 척도 하지 않아요. 얘기를 하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눈물 흘리는데 아무런 내 감동이 없어요. 아파 죽겠다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밥맛만 좋아요. 그 사람이 힘들다 그러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남편은 죽을 지경이라는데, 아내는 죽을 지경이라는데, 남편은 들어가서 잠만 잘 자요. 아내는 밥만 잘 먹고 앉아 있어요. 이거는 인격적이 아니에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기뻐하는 게 인격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나를 최고로 예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말씀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우리를 존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집에 아무데나 갖다 던져버리고 그것을 막 뛰어넘고 밟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지가 막 푹푹 묻히도록 그렇게 방치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청할 때, 하나님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TV를 볼 때 리모컨으로 탁 누르면 TV 불이 나오잖아요. 불이 켜지잖아요. 여러분 리모컨을 가지고 옆집에 가서 리모컨 아무리 눌러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코드가 같을 때 되는 거예요. 내 자동차 키, 지하실이나 어디 막 주차장이 넓은데 차 갖다 놓으면 내가 어디 자동차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때 리모컨을 딱 누르면 빽빽 하면서 나오잖아요. 내 차가 금방 반응이 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눈빛이 반짝거리고 내 가슴이 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팍팍 반응을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닭소 쳐다보듯이 저 말씀은 누가 드려야 할 말씀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고 내가 앉아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마음대로 요리를 하는 것, 이거는 이래서 맞고 저거는 저래야 안 되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요리하는 것은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임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읽을수록 우리를 더 많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만일 주님을 항상 여러분 앞에 모시기 원한다면 많은 시간을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는 데 보내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셨고 친구에게 비밀을 얘기하듯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겠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줘요. 기도할 때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 앞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말씀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다. 로렌스 형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연을 만들어 날려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연을 잘 만들면 연이 바람을 타고 참 높이 날아갑니다. 연 타래를 가지고 막 하면 연이 막 날아서 때로는 작은 산을 넘어가면 연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멀리 가면 연이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연이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연줄을 당겨보면 알아요. 연줄이 팽팽하게 당겨질 때 지금 연이 하늘을 향하여 날고 있다는 겁니다. 떠있는 연의 존재를 연줄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연줄과 같아요.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의식해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절대로 좌충우돌하지 않아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와 함께 길을 가는데 이제 아이가 걸음마를 이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해요. 이 아빠 앞에서 자기 걸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막 뛰기도 하고 앞을 향해 갑니다. 근데 막 가다 보니까 앞에 얼마나 큰 개가 탁 버티고 있는지 사색이 됩니다. 그래서 얼음이 되어서 뒤로 발걸음을 하더니 아버지 뒤로 가서 아버지 손을 붙들고 아버지 뒤에 숨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개가 있는 곳으로 뚜벅뚜벅 갑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은 아들은 더 이상 개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큰 개입니다. 입이 크고 이빨이 위협적이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은 아들은 더 이상 개는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개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돌멩이를 들어서 개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공간 사이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 장소는 세상이라는 장소입니다.
세상이라는 제한적인 장소예요. 내 몸이 머무르는 장소, 우리를 위협하는, 나를 주눅들게 하는 큰 문제들이 있는 세상의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하나의 장소는 무한한 자유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자리, 나로 하여금 평안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영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바로 이 제한적인 자리에 앉아서 제한적인 자리에서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적인 위협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며 살아갑니다. 큰 개를 보고 두려워 살아갑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위협적인 모습을 보고 주눅이 들어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주눅이 든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전히 두려운 구척장신의 골리앗이 있었지만 그는 그 제한적인 자리에서 영적인 무한한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렸습니다. 신령한 자리에 붙들렸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리는 순간 다윗은 더 이상 골리앗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살기등등한 골리앗이지만,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골리앗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골리앗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한낱 강아지로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제한적인 자리에서 그저 환경에 짓눌리고 사람에 짓눌리고 환경에 짓눌려 낙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내 곁에 계신 주님, 오늘도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의식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 옆에 계신 주님 손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 붙들고 사람 만나고 그 손 붙들고 주의 일하며 그 손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 내가 손잡고 계신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남은 생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